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9절로부터 31절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의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저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 중에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선지자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 목요일 뉴스를 제가 방송에 이렇게 봤는데요. 미 하원 모이는 그 방송을 이렇게 모임을 생중계해 주는데 모든 하원 의원들이 기립한 가운데서 열렬히 환영 가운데 등장하는 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의지하고 등장을 했는데요. 그는 지난 6월 14일에 워싱턴 인근 공원에서 총상을 입고 아주 중한 상태에서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서 3번 수술을 받았던 공화당 원내 총명 스티브 스컬리스라는 분이었습니다. 그가 퇴원한 후에 재활병원을 거쳐서 퇴원한 후에 첫 번째 의회에 출석한 것이지요. 동료 의원들의 박수갈채 속에서 등단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You have no idea how great this feels to be back at work here in the people's house. 지금 여러분은 국회의사당 일터로 돌아온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아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덧붙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I'm definitely a living example that miracles really do happen. 이 땅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진짜 일어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저 자신입니다. 아마 생명이 아주 위중해서 그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수술을 받은 그가 기사회생에서 다시 일터로 돌아온 것 그 자체가 참 기적적인 일이었고 또 얼마나 자신을 보면서 주위의 사람들 또 동료들이 감격스럽게 그것을 지켜보았겠습니까? 저는 그의 연설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그런 총격에 피했다는 비극적인 일,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죽음의 문턱까지 가지고 다시 이제 국회에 돌아온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하는다, 이렇게 감격스럽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비극적인 사건을 겪지 않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저는 얼마나 더 감격스러워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가. 옛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어느 아들이 일터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아버지 제가 오늘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일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 제가 언덕길 고개를 내려다가요 구르마가 빗장이 풀려가지고 그만 굴러 떨어져가지고 죽을 고비를 거치다 제가 살아났어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요. 그랬더니 야 그러냐, 나는 매일 그 고개를 넘으면서 한 번도 사고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생각이 참 우리 인생이 참 어리석은 때가 많습니다. 평소 건강에 대해서 별로 고마움을 잘 모르다가 병을 얻고서 비로소 내가 지난날 건강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직장에 대해서 고마움을 잘 모르고 늘 툴툴거리면서 불평하던 썼던 사람이 어느 날 직장에서 해고되었을 때 그 직장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인간관계에서 고마움을 모르다가 인간관계가 파탄이 났을 때 그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국가 전복 혐의로 종신노동 교화형에 처했다가 2년 7개월의 그 수감 생활을 끝내고 지난 8월이죠. 8월 9일에 풀려난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마는 임현수 목사님, 카나다 그 토론토에서 목회하셨던 분인데요. 그분의 설교 동영상이 이제 북한 갔다 온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동영상이 이게 떠올라 있습니다. 많이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수감 생활을 하는 중에 정말 가슴을 치면서 절절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졌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첫째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그리웠는지. 우리는 당연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은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에 들어가 보니까 물론 자기 자신이 홀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렸지만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비로소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둘째는 자유였다고 합니다. 평소 공기를 마시듯이 너무나도 그것을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내가 갇힌 수영 생활을 하면서 이 자유의 소중함을 또 한 번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거죠. 셋째는 믿음의 소중함이었다고 합니다. 혹독한 수영 생활 가운데 물론 자기도 힘들고 어려웠죠. 노동을 평소 안 해둔 분이라서 그 강제 노동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있어서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그보다 더 심한 중노동을 하고 만약에 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이 감옥소에 이렇게 와서 수행생활을 했다면 어쩌면 살아나가기도 어려울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시면서 그 길을 인도하는 이 믿음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이 그렇게 그립고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영생과 구원과 천국과 또 교회와 복음, 이 모든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소중한 줄 모르고 살기가 쉽습니다. 아니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기본적인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성공적으로 더 재미있게 더 즐겁게 살까, 아마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임종의 순간이 되면 제 어머님이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있다고 해서 급히 제가 한국에 나갔습니다. 1986년에 나갔는데 제가 가니까 그 중환자실에 딱 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지만은 이런 식으로 어머님을 보낸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저를 딱 보더니 제 누님에게 쇠고기 사다가 맛있게 끓여주라.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순간까지 임종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마음에 생각됐던 맺혔던 거, 미안했던 거, 그것을 그 병문안 온 사람에게 내가 미안하다.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다 계산하시고 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그러다 임종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우리는 그것이 별로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임종의 자리에 딱 설 때, 저 개인적으로 믿기로는 임종의 그 순간에 아마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 세계 보면서 너무너무 진저리 치고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환한 그 얼굴빛 가운데 그 가운데 임종을 맞이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2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목사가 또 우려먹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오늘 말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목사가 이거 가르쳐 주지 않던데요, 변명에 소용없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번 오늘 말씀 성경책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이 목사가 설교한 내용이 벌써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인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도 함께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와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이죠.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겉옷으로 자색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 자색은 그 당시 로마 황실에서 전용으로 입던 그런 색깔입니다. 이 자색을 내려면은 조개나 또 굴이나 새우나 이 게 이런 거 각각류에서 채택을 이렇게 채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을 그 옷을 이렇게 온전히 물들려면, 한 벌을 물들려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황실은 자기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부자들은 자기의 부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거기다가 속옷으로 아주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 당시 고운 베옷이라는 것은 이집트에서 직조한 것을 말하는데 마에서 가장 섬유로 천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한없이 부드럽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값이 얼마나 귀한지 옷 무게를 달 때 금 무게로 똑같이 취급을 해서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자는 겉으로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연애를 베풀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인색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친구들을 불러서 자기의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또 가족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정말 팔자가 상팔자인 것이고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 정도는 살았으면 하고 소원하는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무슨 특별하게 부정하게 돈을 번 사람도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 암시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이 악했다든지 무자비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집 대문에 있는 거지를 그대로 두고 보았거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주는 힘이 있잖아요. 돈이 주는 힘을 가지고 보기 싫은 거, 추한 거, 그거 얼마든지 가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람 동원해서 얼마든지 치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자는 그 대문 앞에서 그 거지가 가로 누워 있는데도 그대로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아마도 선량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대문에 거지가 누워 있는 것을 허락하는데 그 거지 이름이 나사로고 성경은 특별히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나사로라는 이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의미심장하죠. 나사로는 잔치에서 흘러나오는 음식 부스러기를 배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문가에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 개들에게서 그 헌대를 개들이 핥아주었다고 말합니다. 이 나사로가 몸이 병이 들어서 거지가 됐는지 가난했기 때문에 병들어 누워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아주 열악한 공경 가운데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시신은 어쩌면은 가만히 둘둘 말려져서 어느 임자 없는 땅에 묻혔거나 아니면 버려졌을 것입니다. 장사 지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속에 갔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부자는 안 죽기 위해서 아마도 발버둥을 쳤겠지요. 그렇죠? 부자가 제일 두려운 것이 죽음 아니겠어요? 이 좋은 것을 다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빨리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에 좋은 음식을 찾아다 구해다가 먹었을 것이고, 식이요법도 요즘으로 말하면 식이요법도 할 것이고, 열심히 피트니스 하고 골프도 치면서 건강 관리도 했을 것이고, 남들보다 더 의사선생님, 좋은 의사선생님 특진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인생도 별 수 없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에도 부자의 장례식은 아주 굉장했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애도를 피하고 성대하게 장례식을 챙겨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죽은 후 사후의 문제입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불에 던져졌다고 했습니다. 저가 음부에. 아주 충격적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살 때는 복된 자라고 칭송을 받았는데 죽고 보니까 음부에 떨어졌어요.
반면에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안겨졌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가장 평온한 사회, 샬롬, 만족함이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옥에 있는 부자의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적셔 주소서. 지옥불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하소연을 하겠어요. 그 손끝에 물 한 번 찍어서 혀에 적셔달라. 그래서 서늘하게 해달라고. 자, 오늘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가 먼저 좀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비유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려고 예수님께서 A부터 그냥 G까지 다 말씀해 주려고 그렇게 말씀해 준 비유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어떤 세계관, 인생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사는 동안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사후세계가 전개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가 한 단면을, 전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스케치하러 그림을 그려서 어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단면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교훈들이 우리가 세 가지를 꼽으라 한다면,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비유에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에 죽으면 그뿐이라고 말을 하지요. 특히 여호와 증인이나 이단은 죽으면 그것을 끝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죽어서 몸이 멸하게 되면 영혼도 함께 멸절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후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느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의식이 살아있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뜨거운 고통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위로를 받으면서 만족해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살아있는 그 세계, 생생히 살아있는 그 세계가 죽음 이후에도 전개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먼저 지옥은 어떤 곳인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옥의 전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 최대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그런 정보는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지옥은 고통의 장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지옥이 없었으면 참 좋겠지 않습니까? 지옥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은 위대한 종이었던 모세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말한 것도 아니고, 에레미야가 말한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말한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경고하신 분, 성경에서 전 성경을 통해서 가장 심각하게 경고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로 창조를 아시는 분이고, 그리고 또 시작을 아시는 분이고, 종말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인생의 높이를 아시고, 또 인생의 가장 낮은 곳 음부까지 내려가시고 인생의 남자쯤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옥에 대해서 생생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이 없다고 부정을 하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지옥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기에 보면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적셔줘 선을 하겠다는 이 간절한 요구를 볼 때 우리는 그 형벌이 얼마나 혹독한 것인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청교도 목사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은, 만약 내가 여러분을 단 5초만 지옥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실히 살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영국의 감리교 장신 존 레슬리도 말하기를, 가장 효과적인 설교는 지옥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 야만인으로 취급하죠. 종교인도 아주 완고하고 고집불통인 그런 종교인 취급을 합니다. 그들은 지옥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리고 무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지옥은 무서운 형벌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바베큐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기를 해놓고 한참 적당히 구워지는 가운데 그걸 보면서 소금을 치잖아요. 소금을 치듯이. 또 생선을 구울 때도 소금을 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불 자체가 지옥은 아닐 것입니다. 지옥불 같은 불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의 신앙 때문에 보통 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4명이 그 불 속에 뛰노는 것을 느부갓네살의 왕이 보았지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나왔을 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심지어는 옷도 타진 냄새가 없는, 그러므로 불 자체가 지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 속에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옥은 어떤 곳인가? 지옥은 단 한 방울의 물의 그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가 완전히 끊어진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공평히 대하십니다. 악인이 농사를 짓는 그곳에는 비가 오지 않고 착한 사람이 기업하는 데는 막 잘되게 하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다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공평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하게 허락해 주시는 비도 물도 지옥에서는 단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지옥은 어떤 곳인가?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어요. 하나님의 부재. 우리가 기도하다 때로는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잠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자신의 얼굴을 감추고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지만, 지옥은 어떤 하나님이 완전히 부재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완전히 단절된 곳, 소망이 없는 곳, 끝없는 자책과 후회만이 존재하는 것. 어떤 목사님은 지옥에 가면 그래서 무슨 소리가 많이 들리느냐, 여러분 부흥집회 때 강사 목사님 하신 이야기 들어봤죠? 어떤 말이 많이 들을까요? 지옥에 가면 껄껄껄 하는 소리가 많이 들린대요. 내가 그때 이렇게 했을 걸, 저렇게 했을 걸, 내가 그러지 말았을 걸, 이 껄껄껄 하는 소리가 지옥에는 들린다는 거예요. 끝없는 후회, 끝없는 자책, 그리고 한없는 심연에 빠져든 것처럼 절망이 한없이 계속 지속되는 것, 그것이 지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면 맛있는 것이 많이 있고 이렇게 호사하고 그게 아니고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더 이상 해와 달의 빛이 필요 없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낮 화랑 거리에서 전등을 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해가 밝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런 태양빛이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다. 더 이상 해와 달빛이 필요 없다. 그리고 그 길은 황금길이고 들어간 문은 진주로 장식되어 있고 성은 온갖 보석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곳이다. 이것은 천국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상상 속에 가장 최상의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런 보석으로 금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만큼 천국은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 인간의 언어로서 다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가히 인간으로 이르지 못할 말을 듣고 왔다. 어떻게 표현해낼 길이 없다. 이 천국이 어떻다고 이렇게 잘 표현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기꾼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요한도 그것을 제대로 표현을 못해서 기껏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천국은 이 지상의 그 어떤 언어로도 묘사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천국이 마치 단장한 신부처럼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준비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천국에 왜 꼭 가고 싶어 하는 것인가? 그것은 사랑하는 주님과 그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라 할지라도 혼자 구경하면은
그것을 제대로 그렇게 즐기거나 또 기쁜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쓸쓸하고, 그렇죠? 근데 혼자 여행을 즐기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여행은 언제 가장 즐겁고 재밌냐면, 추억에 남냐면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가서 똑같은 경치를 보고도 야 멋있다, 아무개 저것 좀 봐라, 서로 교감이 일어날 때 그런 정점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놓은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고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도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물론 이민 왔지만은 공부 좀 잘 준비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목회할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어느 시점에 딱 마음이 바뀌면서 시민권을 딱 땄습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물론 결혼해야 했기 때문에 제 아내를 빨리 데려오려고 시민권을 부랴부랴 딴 이유도 있지만은, 언제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냐면은 고향에 어머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고향에 하등에 갈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고향에 돌아가도 아무도 없다고 한다면 고향은 추억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인자하시고 온유한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한숨과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천국이 그래서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란 또 다른 세상으로, 또 다른 세계로 연결되는 관문입니다. 문제는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믿는 자에는 그 질문은 지났습니다. 우리 질문은 성경이 분명히 있다고 하니까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의 파격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었다는 것이 있었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받은 사람은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또 자식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에 나오는 1편 1절에 나오는 말씀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큰 주제가 나오죠. 그러나 성경은 또 인생의 애적인 것도 있죠. 또 잘 믿어도 의인의 고난이 있다, 그것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구약성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딱 쥐어지면서 이것이 바로 그 A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들의 신앙의 초보부터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복 받는단다 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약성의 몸이 약속을 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명령과 규례대로 따르면은 이런 복을 주겠다.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그런 그 신학적인 사상 때문에 아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 그 청중들은 이 부자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다. 부자로 살다가 죽을 때도 저렇게 평안히 죽는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틀림없이 복받은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을 만큼 충분히 선하고 선량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거짓 나사로 볼 때는 저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필경 모르긴 몰라도 그 자신의 숨은 죄가 있거나 아니면 그 부모 때부터 무슨 조상 때부터 잘못된 것이 있어서 저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완전히 중반에서 역전이 되어지잖아요. 죽어서 맞이하는 세상에서는 그들의 신사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듣는 청중 유대인들은 아주 충격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공이라는 것이 꼭 성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실패가 꼭 그것이 실패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언제 가름이 나는가? 천국과 지옥에서 가름이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얘 너는 살았을 때 더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저는 고민을 받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문맥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은 천국과 지옥은 지금 현재 삶의 결과로서 간다는 것이에요.
이 문장을 잘못 해석하면 부자는 돈이 많아서 호의호식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가난해서 천국에 간 것처럼 마치 가난하면 천국 가는 것을 보장되는 것 그렇게 해석하면 이건 성경 전체 가르침을 거스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런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소유하고 사회적인 명성도 있고 신분도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성공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성공 때문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그런 인생, 사실 가난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애썼던 분들이 소위 말하자면 어느 정도 팔자가 피고 살만하다 하면은 하나님과 등지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공이 가는 함정이죠. 또 부가 가져오는 함정이고 명성이 가져오는 함정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 성공은 무서운 실패이고 축복으로 여겼던 것이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실패했지만은 그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실패는 결코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고 성공입니다. 가난이 비록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은 그 가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나의 어떤 멍에와 같지만은 그것이 나로 하여금 천국 하늘까지 붙잡아 준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좀 추론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부자는 자기 집 대문에 거지 앉아 나사로를 항상 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앞에 대문에 나사로가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가 선을 항상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았다는 것이죠. 자선을 베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부자는 늘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나사로에게 악을 행했다는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나도 내 세상으로 간섭하지 않고 너도 내 세상을 간섭하지 마라. 아마 그런 식으로 충분히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 부자의 삶에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부자, 이 비유 가운데 나오는 부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지자들의 그 약속을 맺는 이 부자는 모세와 선지자들,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성경, 구약 성경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실행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적극적인 계명입니다. 부자의 죄는 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짓는 죄가 아니고 하라는 명령을 행하지 않으면서 짓는 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도 그거 짓지 않습니다. 아니,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적당히 선량하게 착하게 삽니다. 이 정도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도 그렇게 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부자의 삶이었어요. 그가 특별히 무슨 범죄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지 말라고 한 그것도 죄지만은 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살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선 사랑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이 왼수야 하고 살잖아요. 이 죄지요. 죄 짓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 목사님, 다 이렇게 그 정도는 다 하고 사는 건데 그러면 아무도 천국에 갈 사람은 없겠네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지만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이것이 논리적으로 좀 이상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를 이렇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이 죄예요, 죄. 나무로 말하면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과가 뭐 포도 열매를 맺나요? 배를 열나요?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죄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앞으로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으로 죄를 짓고요, 말로도 죄를 짓고 또 손로 발로도 죄 짓는 일에 그렇게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범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 것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 이 나사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떤 선행을 했다거나 그 과거가 뭐 어떻게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그런 것이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부자의 이름은 없는데 이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사람을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랬던 이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의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말씀하는 이 나사로는 그렇다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회개입니다. 30절에 그래서 이 부자의 입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부자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의 악한 삶을 돌이키는 반성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호의호식하며 잘 쓰면서 문제가 전혀 없을 거라고, 마치 오늘 우리도 여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뭐 가끔 생각나면 기도도 하고 성경책 읽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나는 그래도 남들은 그래도 나는 그 길을 갖지 않으려고 더러운 일을 하지 않고, 이 정도면 되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얼마나 자기 의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있는 행위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다시 말하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래서 괜찮다는 거죠. 우리가 그 정도로 수준을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부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죽는 권상까지 하등의 자신의 삶이 잘못됐다고 돌이킴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지옥에 간 것이죠. 그리고 그 지옥의 고통이 너무 심하여 하소는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너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이에 끼어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죽은 다음에는 제2의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최대의 도전과 문제는 지금 나의 삶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냐 지옥으로 가는 길이냐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길로 쭉 가면, 만약에 돌이킴 없이 그 길로 쭉 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옥입니다. 이미 그 사람은 심판으로 향하고 있는 그 길로 지금 들어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돌이켜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구세주로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의의를 붙들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고 신앙으로 고백하며 그를 믿고 믿음의 길로 가면 그 끝은 생명입니다. 천국에 도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지가 많으니라.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갈 것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극히 적은 사람들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죄 있는 사람은 어느 길이 더 편하느냐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느냐, 그 끝에 무엇을 만나느냐 이것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 끝에 그 연장선 위에 천국과 지옥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예수 믿었으니까 잘했다. 이제 널널하게 살다가 천국에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처럼
신앙의 길은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힘써라는 거예요. 힘써라는 거. 힘써라는 뭐예요? 용을 써라는 것입니다.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력을 다해서 생명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지금 삶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로 계속 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는 이미 결판난 인생이지만은 우리 집에는 내 동생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서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생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많이 믿을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그 기적을 보면은 더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나사로가 아니라 모세를 다시 보내줘도 저들은 안 믿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자는 뭐라고 말하면 아닙니다. 하나님, 죽은 자가 무덤을 열고 일어나게 된다면 거기서 한마디만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도 믿게 될 것입니다. 제발 좀 나사로를 보내서 부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아니야, 내 말이 틀려서 복음 전하는 자들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듣지 아니한 자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 해도 안 믿는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무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시체가 바로 죽자마자 썩어가기 때문에 그날 당일에 장세를 지냅니다. 그런데 나흘이 됐기 때문에 이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돌문을 열고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에 나오너라 이렇게 호령을 하지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 천에 감겨져 있는 채로 나왔습니다. 자,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 산 자에게만 명령하시지만 죽은 자에게도 명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하면서 그 장면을 목격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 사건이 일어나서 그것이 보고가 예루살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전달이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작당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 바로 벌어졌는데도 그것을 보고 은혜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죽이려고 작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보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 기적을 보지 않고도 예수를 믿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참 기적적인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지 지금도, 저는 지금 나이 이제 60 됐는데요, 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60이 돼도 철이 안 드는 줄 몰랐어요. 60되면 굉장히 달라질 줄 알았거든요. 어른이 되니까 아주 성숙해지고 지혜롭고 또 처신하는 것도 잘하고 옳고 그런 거. 그런데 안 되는 것은 죽으라고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거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뭐 조금 형태는 다르죠. 어렸을 때는 장난감 가지고 싸우지만 어른들은 뭐 커서는 돈 갖고 싸우고. 그러나 그 본질에서는 똑같아요.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갈라지고. 이게 어렸을 때나 어른이나 뭐가 달라진 게 뭐였어요? 이런 내가 예수를 믿고, 그런데 더 기적적인 것은 목사가 되어가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내 꼬락서니를 보고 어떻게 사람들이 설교를 듣겠나. 죽은 나사로가 찾아와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을 해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아도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는 것, 전도자의 그 말을 듣고 교회에 출석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 똑바로는 하나요? 자꾸 곁길로 빠지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시험 들고 어치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코 깨졌네 어쳤네 아우성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긴 건가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대해서 희생 제물이 태워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그리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 제3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영생을 값없이 받았다는 이 믿는 믿음, 이것이 구원받은 믿음이고 세상을 향해 살던 내가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 향해 돌아서는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천국을 가게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영상